누가복음 16장 14절로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로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본문에 사실 14절부터 18절도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시간상 오늘은 다루지 못하고 19절부터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비유에는 두 인물이 등장하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의 이름은 소개되지 않는데 그는 자색옷과 베옷을 입고서 날마다 큰 연회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옷은 당시 시대에 바로 신분과 계급을 나타내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색이란 것은 정말 귀족층 그리고 부자들 그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의 지도층 되겠죠. 그런데 그 부자가 하는 일은 날마다 잔치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 대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바로 놓여 있었는데 그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게 동냥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다는 것, 이건 그 부자가 이 거지에게 전혀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의 몸 상태는 헌데, 그러니까 몸이 상처투성이라서 곳곳이 헐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들이 와서 그 헐어버린 곳을
핥았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 개를 정말 반려견이라, 옛날엔 애완이란 것은 그 사랑하는 장난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요즘 쓰지 않고 반려견이라, 동반자다, 함께한다, 그런 의미로 씁니다마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사랑하는 동물과 함께 있을 때 때로 핥기도 하고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럴 때 사랑의 표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는 가장 더럽고 바로 멀리해야 할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들개들 돌아다니면서 바로 죽은 사체를 뜯어먹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의 대명사인 개가 그 상처를, 헌대를 핥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고 힘이 없어서 그 더러운 개를 물리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바로 두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데, 죽은 후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는 보통 많이 이해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연세가 많으신데 아무리 거지 나사로 몸이 약하더라도 안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품에 안겼다, 이 말은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잔치 테이블을 연상하면 됩니다. 제가 토요 새벽 기도회 때 한번 보여드렸죠. 고대 유대인들은 아주 낮은 상에다가 음식을 차리고, 그리고 쿠션 이런 것들을 끼고서 바로 비스듬히 상에 기대어서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서로 도란도란 마주보며 음식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품에 안겼다, 이 말은 멀리서 보면 마치 품에 안길 정도로 두 사람이 딱 옆으로 나란히 누워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대화하는 가장 가까운 그러한 사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보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곧 그의 품에 의지하여 기댄 자, 누구를 말합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바로 사도 요한을 가리키죠.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 그 말이 아니라 바로 식탁에 기대어서 바로 가장 가까운 옆에서 기대어서 함께 먹었다, 그만큼 친밀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즉 아브라함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로 도란도란 기대어서 음식을 먹었다. 이것은 바로 그 당시 고대 바로 유대사에서 천국은 마치 날마다 잔치가 베풀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잔치가 열리는 곳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그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브라함,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곳 천국이란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는 음부, 헬라어로 말하면 하데스, 바로 지하세계, 우리로 말하면 지옥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음부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뜨겁든지 정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혀에 그렇게 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반대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는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얼핏 보면 마치 바로 이전에 바로 지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천국과 지옥을 가로지르는
조건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 이것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마치 살아있을 때의 행위가 바로 죽은 이후의 사후의 세계의 결과로 나타난 것처럼 말할까요? 자, 여러분,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부를 오직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쓰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되느냐?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들, 특별히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가난한 이웃, 바로 거지 나사로를 방치했습니다.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간접적으로 땅에 떨어진 음식 조각 부스러기, 그것으로도 너는 충분하다. 정말 그의 어떤 현재의 삶을 그냥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과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부자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나사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도 없는데 그는 왜 천국에 그렇게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고민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나사로의 이름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간접적으로 암시적으로 답을 넣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 말로는 나사로, 그러니까 이것이 헬라어를 바로 한글로 바로 음역하면서 나사로 혹은 라자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번역된 나사로의 히브리식 바로 발음은 엘리에젤, 우리 성경에는 엘리에셀 이렇게 되지만 정확히 엘리에제르 됩니다. 엘리란 말은 my God,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고 에제르는 도움이란 뜻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나의 도움이 되신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자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제르, 엘리에제르란 말도 되지만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로에제르도 됩니다. 히브리어로 로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젤은 도움이라는 뜻이죠.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도움을 받을 길 없는, 그런데 그 완전히 인생의 막장에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고 의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 의지한다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나의 도움으로 삼는, 이게 누구냐? 나사로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불쌍한 영혼이 뭐냐면 자신이 이 땅에서 도움을 받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해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술과 정말 방탕으로 자기 인생을 파멸하는 자, 그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자는 정말 인생의 막다른 막장에서 골목에서 더 이상 의지할 데 없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그가 진정한 나사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우리 믿음의 열매인 것이고, 진정한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나사로입니까? 진짜 여러분, 내가 의지할 것은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내 명예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나를 책임지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를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어차피 자기는 이제 돌이킬 수 없으니 생각나는 것이 그래도 가족이 있죠. 아직도 저 땅에는 내 5 형제가 살아있는데 저들도 나와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저들도 역시 나와 같이 이 고통받는 자리로 올 것인데 그럴 수는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여기 있는 이 나사로를 이 땅으로 보내어서 내 5 형제에게 보여주시면 이 녀석들이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 해서 정신 차릴 것이니까 나사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소망입니다. 얼마나 참 간절한 마음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 이 말은 바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토라, 율법과 선지자, 선지서를 말합니다. 합치면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랍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과 진짜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해 주었는데도 그것 듣지 아니한다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바뀌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늦추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 믿겠다. 여러분, 구약시대 출애굽 이후에 정말 홍해가 갈라지며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놀라운 이적을 봤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하며 불신하며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결단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우리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이 우리를 절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 앞에 내 영혼이 부딪히고 말씀 앞에 깨어지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 저희의 심령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통하여서 이 속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좋다는 것,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것, 하나님, 그것이 무엇으로 확인될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천국에 합당한 자라. 진정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바로 그 삶으로 열매 맺는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혹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부자처럼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 그 이름의 비밀처럼 이 땅에서 그 어디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음으로 기대었던, 그래서 나사로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것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탄식으로 세월을 호송세월하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도움 삼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기적도 우리를 바꿀 수 없음을 기억하고 바로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주의 성령으로 내 영혼을 뒤집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